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언젠가 제가 우연히 홈쇼핑을 보다가 그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나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내가 꼭 사야만 되겠구나, 저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얼른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문했더니 빨리 물건이 왔어요. 물건을 받아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아보고 나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에이, 내가 다시는 홈쇼핑 보나 봐라, 다시는 안 사야지.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또 우연히 홈쇼핑을 보는데 저거 꼭 내가 사야만 할 것 같은 물건을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에 후회를 했으면 이제는 사지 말아야겠다고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데 그 광고를 보면서 또 사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 유혹 앞에서는 별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13장의 주제가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문제는 건전한 신앙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신앙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선포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유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최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기뻐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만 너를 사랑해서, 다만 너를 기뻐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네가 어떤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상이나 미신적인 신앙은요, 이런저런 미끼를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하실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는데 1,000번제를 드리면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저주가 해결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지적인 분인데,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막상 자기 가정이나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복잡하고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 주었어요. 아니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럴 하나님이세요? 흥분된 어조로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종교인들의 유혹이에요.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으키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 말한 것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적과 기사가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도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은요 성경만 가지고 말하는 목사는 능력 없는 목사라고 말하던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은 지식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목사는 능력 없는 자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제 손에서 막 불이 나가야 능력 있는 목사입니까? 제가 여기서 막 공중부양을 해야 여러분들 진짜 목사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신자의 삶의 표준이고 능력은 실천하는 삶이 능력이지요. 기적이 일어나고 불이 보이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능력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왜 기적이 일어나고 왜 응답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기적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시험합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비한 이적과 현상을 쫓는 사람인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쫓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적과 기사를 쫓는 사람인가 시험하신다. 그런데도 어떤 종교인들은 계시나 꿈의 성취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이적이 그들의 말과 연결돼서 내 신앙의 근거를 흔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1절 2절에 말세의 사단인 용의 두 하수인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바다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종교를 상징하는 땅의 짐승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세상 권력, 바다의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 말이 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큰 이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데 분별을 할 여유도 없이 그냥 마음이 미혹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누가 이렇게 미혹이 될까요? 평소에 이적에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적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하루는 스키너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상자 속에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데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는 1번 상자, 거기에다 쥐를 한 마리 넣어놓고 버튼을 누르면 계속 음식이 치즈 덩어리가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음식이 나오는 두 번째 상자를 또 만들었어요. 한 번 누를 때마다 나오지 않고 한 번 누를 때 나오고 5번 누를 때도 나오고 10번 누를 때도 나오고 누를 때마다 나오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2번 상자에다가 쥐를 넣고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1번 상자의 쥐는요, 버튼을 눌러서 먹을 것을 먹고 배가 부르면요, 이제 더 이상 누르지 않고 좀 쉰대요. 그러다가 또 배가 고프면 눌러가지고 먹을 것을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2번 상자는 아무 때나 음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쥐는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버튼을 반복해서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치즈 덩어리가 나오면 막 또 더 많이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식이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100번이고 500번이고 지칠 때까지 그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치즈 덩어리가 또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음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계속해서 그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쥐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것의 유혹 앞에 늘 우리는 조바심 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적을 놀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저들이 가게 되냐면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고 있어요, 마귀가. 그리고 말하게 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놀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전심으로 그 짐승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참이 아니라는 것을 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기적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기적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현상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뿌리가 무엇이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신현준 씨를 아십니까? 신현준. 그가 무명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장군의 아들에서 일본 무사 하야시로 그가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연이은 은행나무 침대에서 주인공인 황장군으로 그가 출연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신현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한 여자만 사랑한 남자가 있어. 이 말이 너무 멋있다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 후에 이 신현준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많은 광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중에 맥주 광고가 들어왔어요. 남자 배우에게는 꿈 같은 광고입니다. 맥주 광고는요, 출연료도 아주 많다고 그래요. 맥주 광고를 찍으면 남자 배우로서 아주 최고 대접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배우들이 가장 찍고 싶어 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맥주 광고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신현준이요, 그 맥주 광고가 섭외가 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라고 광고하는 그 광고는 찍지 않겠습니다. 고액의 출연료를 거절하고 찍지 않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입니까? 그가 배우 생활하면서 마음 아픈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네티즌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비난을 쏟아 부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얼마나 비난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비난이 너무너무 난무한 대한민국 공화국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신현준을 일으켜준 생각이 있었습니다. 골방에서 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잘 되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세상이 되는 건데,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았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TV 인간극장을 보면서 엄기봉 씨를 보게 된 거예요. 엄기봉.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가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거야 하는 느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권수경 감독과 시나리오를 쓰고 투자자를 찾았는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남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신현준이 기봉이의 모습을 연기한다는 것이 넌센스라고 연기하셨어요. 그러나 2년이 흐른 뒤에 그 영화는 드디어 완성이 되었고, 그 영화가 바로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셨나요? 예. 이 맨발의 기봉이 모습을 보면 늘 밝고 행복하게 살면서 말씀을 읽고 교회를 잘 다니는 이 기봉이 아저씨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가 재현해낸 것입니다.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무려 관객이요 240만 명의 관객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신현준이 고백이라는 에세이를 출판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싶은,
나는 영화 배우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에게는 바보로 보여도 하나님께는 사랑받고 싶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무 조건 없이 내 눈에 기적이 일어나는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종교적 감정을 자극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끝까지 그 표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냥 이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적은 유혹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여기 기적과 더불어서 그들의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적은 주목시키는 수단이고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말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그 말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은 수단이고 결국은 그가 말하는 것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내 마음속에 그들의 말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에 익숙해지도록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의 말로 익숙해지도록 그 말과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무엇이 익숙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에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가수 정강태 씨가 부른 김치 주제가 노래 아십니까?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예? 진수성찬산의 진미 날 유혹해도 김치 없으면 왠지 허전해.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저는 이 노래 옛날에 들으면서 아니 김치 없이 왜 못 사나? 김치 없이 왜 못 살아?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보니까요, 김치를 엄청 많이 먹었더라고요. 한 종류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김치를 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배추김치, 파김치, 깻잎김치, 무말랭이 김치, 고구마 줄거리 김치 얼마나 많이 먹고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저 김치, 왜 김치 노래를 저렇게 부르나? 그런데 제가 나중에요, 1년간 해외 무전여행을 하면서 저를 보니까 김치보다는 햄버거나 빵 이런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김치 생각이 안 나더라고. 1년 동안 다니면서 김치 생각, 한국 음식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현지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김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나이가 어느새 50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처럼 김치가 그렇게 맛있는 시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김치가 맛있는지, 다른 어떤 반찬보다 맛있는 김치 하나에 흰 쌀밥이 있고 김 한 장 딱 있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줘. 배고프시죠? 왜 이렇게 다시 김치가 좋아졌을까? 김치 마니아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익숙한 것에 다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것이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그것이 또 나에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의 삶에 가장 익숙하고 가장 친근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가까이여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치 없으면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 안 열어보고 교회 와서 겨우 먼지 털고 열어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말씀에 사무치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보다 우선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보다 우선순위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폐기 처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적이 능력이라고 하는 분에게 저는 이 말씀으로 대답해 주고 싶어요. 보세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다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국가이고 오늘 신약시대는 국가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어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물질이나 기적을 쫓는 삶을 살기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단지 신앙의 취향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무엇을 제하라?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은 이적과 기사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만 붙들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친구라 할지라도,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이건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은 국가이고 지금은 교회이기 때문에 원리와 정신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사회 지도자들이 유혹을 해도 거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분의 보배로운 신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선동당하는 그런 시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높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선동되는 그런 시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절에 한 성읍에서 소문이 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무리 지도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우상과 미신풍토를 조장하고 거짓을 선동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량배라는 말은요, 옛 번역에 잡류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이라고 말합니다. 사탄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사회 지도층이고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잘못된 미신 풍토를 조장하고 거짓을 선동하는 그 사람은 성경은 불량배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잡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사십니까? 온갖 이야기가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귀를 닫으시고 말씀이 아니면 그 벨리알과 같은 이야기를 차단하고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적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사를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어디서 평안히 쉬어요? 거기서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날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세상, 비난과 정죄와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세상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신적인 신앙이 우리를 유혹하고 물질적인 신앙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절망스러운 시대에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불에 감동이 되어서 진실하고 당당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